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보십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믿음의 문제, 변화되지 않는 마음 11번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그 가시밭의 마음에 대해서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22절 말씀을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그랬죠. 첫 번째로는 이제 세상의 염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재물의 유혹, 즉 재물의 욕심, 탐심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가시밭을 통해서 이 재물의 욕심, 재물의 유혹에 넘어지고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때로는 이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성경 전체적으로 또 이렇게 연결되어졌다는 것도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난번까지 이제 그 여호수아 7장 15절에 보면 아간이 이렇게 욕심을 내므로 방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좀 7장 여호수아 7장 21절에서 26절까지 한번 봅니다. 이제 결국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결국 이제 아간이 지명이 되어져서 아간이 고백하는 내용과 참 아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써보지도 못하고 이제 자기 가족들까지도 다 죽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저기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제 잘 우리가 영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아간이 그 전투에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렇게 노력한 것을 다 없애라고 그랬거든 하나님이. 없애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자기가 나중에 자기 식구들까지 심판으로 받침이 됐거든요. 이런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저 훔친 것을 자기 장막 그 땅 속에다 묻어뒀거든요. 숨겨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르시냐고. 이제 조합대 적용적인 측면에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내가 이렇게 갖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고 저기 보세요. 지금 저 노력한 물건은 여호와의 성전, 구약에서 보면 이제 성전 창고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 창고에다 갖고 있어요. 오늘날도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고 명령하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가 갖고 있으면 그게 유익이 될 것 같지만 그게 화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에 대해서 철저하게
성령을 통해서 좀 간섭을 받아야 돼. 내가 갖고 있다고 해서 그 내 것이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하나님 것이요. 하나님 것을 갖고 있으면 그건 도둑질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감동 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지 않으면 그건 사기치는 거죠. 또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안 한 것도 사기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물질을 갖고 제일 많이 조함들을 공격하고 방해를 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믿어도 가난하고 공고하고 가련하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꼭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이건 영적인 문제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왕이 자식들도 다 먼저 줬는데 10번째 재앙까지 안 주는 게 뭐냐면 물질이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도 오늘날 이렇게 저한테 넘어간 소유권을 끝까지 쥐고 있으면서 예수 믿는 조화름들도 공격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감춰놓는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죠. 저건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 장막에다 갖다 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구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물질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씨와 양식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양식. 이게 씨가 많지는 않아요. 고린도후서도 보면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심을 것을 주사 그랬거든요. 심을 것을 먼저 주시거든요. 양식을 먼저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못 깨달으면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양식부터 챙깁니다. 자기 양식부터. 심으라고 주신 것인데 양식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안이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가난한 사람이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게 그거예요. 왜? 이걸 못 벗어나요. 씨를 못 심습니다. 양식부터 자꾸 내 필요한 것, 내 뭐가 해야 할 일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거든. 그러니까 씨가 자꾸 약해져, 없어져. 그럼 나중에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농부가 심지도 않고 어떻게 가을을 기다려요. 그래서 조화름들이 물질에 대해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분별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평생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뭐 나에게 날마다 감동 주시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1년, 평생 어떻게 몇 번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조화람들이 예를 들어서 교회 건축을 안 한다면 평생 교회 건축원금 해보겠냐 이 말이죠. 그렇죠?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월 이렇게 제목으로 그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이렇게 해낼 때 하나님이 내 장막의 문제도 해결을 해주고 그랬죠. 지난번에 집사님 한 분이 캄보디아에 이렇게 선교헌금, 건축헌금을 어려운 가운데도 많이 했는데 제가 이렇게 딱 마음에 오는 거 두 가지 집을 해결하는 하나는 영적인 집. 영적인 집이라는 것은 내가 말씀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잠언 24장에서 보면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지식으로 말미암아 가득 채워지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는 영적인 그러니까 말씀이 자꾸 깨달아져야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또한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거든요. 복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때 하나는 육신의 장막 내가 살 집도 이렇게 해 나간다 이 말이죠. 저도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전세 살다가 그렇게 집을 구할 때도 뭐 돈이 있었습니까? 제가 융자를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감동이 건축원금을 내라는 감동이 오더라. 그때는 이제 뭐 제가 두말하지 않고 그냥 어렵지만은 그렇게 건축원금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고 그래서 지나놓고 보니까 여기 와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계속 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자 저기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본다는 말이 이따가 좀 그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춰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가 있어야 할 물건이 지금은 아간의 장막에 와 있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문제다 이 말이죠.
이제 조함대에 늘 제가 새벽기도 때도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조함대 말씀을 들을 때나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적용시킬 수 있는 이렇게 믿음이 와지거든요. 깨달음이 와지요. 계속 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토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자 보세요. 아간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잘 보세요. 저기 보면 그 훔쳐온 것이 자기 것도 안 되지만 저기 보면 아간도 아들 딸들이 있고 소들도 있다. 소들이 있다는 것은 복수잖아요. 한두 마리가 아니라 많은 거예요. 나귀들도 있고 그의 양들과, 그러니까 뭐 아간도 보면 그렇게 욕심낼 필요가 없는데 욕심을 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욕심내야 할 때 욕심을 내야지 뭐하러 욕심을 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장막과 또 집도 있다 이 말이죠. 그의 모든 속한 것을,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것이 바쳐지지 않고 아간이 훔치니까 나중에 아간은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식들까지, 자기 전 재산까지 나중에 심판으로 멸망으로 다 바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걸 모르냐 이 말이죠.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함대 물질에 대해서는 예민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헌금을 하고 하기 위해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가난도 벗어나 봐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좀 우리도 누려봐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맨날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그냥 전전긍긍하고 힘들어하고 막 그러면 참 안타깝잖아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예수를 안 믿으면서 진짜 가난하게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부자이면서 예수를 안 믿으면 차라리 지옥을 갈 망정, 이 땅에서 그냥 잘 호의호식 하다가 그냥 가면 뭐 그런 대로 그냥 지옥 간다고 하더라도 이 땅에서는, 그런데 예수도 안 믿어. 가난해.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예수를 믿어. 근데 또 가난해. 이런 사람들도 불쌍하죠. 그래서 우리는 전인적으로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육신적인 그 축복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조금씩이라도 가면 갈수록 나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빚을 졌다 할지라도 빚을 갚아가면서 조금씩이라도 나아져야 돼. 근데 가면 갈수록 자꾸 더 조금씩이라도 어렵고 힘들다고 한다면 문제죠. 자, 계속 봅니다. 25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것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른다. 아골골짜기, 좀 고난이다. 고난.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24절 한번 다시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죄가 없는 자식들까지도 다 이렇게 죽였을까?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자, 자기 아버지가 막 외투와 금과 막 이걸 훔쳐왔으니까 제 생각에는 자식들도 아내도 다 알았을 것 같아요. 훔쳐갖고 혼자 모르게 숨겨놨겠어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야, 암소리 마라. 너도 나눠 먹자. 동조해서 같이 가거든. 그러니까 자식들도 묵인을 한 것 같아요. 훔쳐온 줄도 알고. 그러니까 막 땅속에다, 자기 집에다 뒀음에도 불구하고 또 막 땅속에다 감춘다 이 말이에요. 누가 볼까 봐서. 응? 이웃집에 혹시 오면 이거 어디서 났어? 뭐 그럴까 봐서.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야지요.
하나님이 두려워야 돼요, 주원들이. 그래서 성화구원에 있어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나는, 늘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께 진짜 매맞을란가, 이렇게 가다가 또 심판당하는가, 늘 하나님을 인식해야 돼. 마귀를 우리가 두려울 필요는 없어요. 마귀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근데 아간뿐만 아니라 새끼들까지도 그 동조를 하고 같이 그렇게 장막에서 막 땅 파고 숨기려면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훔쳐온 사람이나 같이 또 그걸 똑같이 생각하고 숨기는 식구들이나 다 똑같으니까 하나님은 결국 이 영적인 문제는 자식에게도 그렇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물건이고 뭐고 다 심판해 버리잖아요. 왜 저런 꼴을 당하냐 이 말이죠. 나만 죽으면 괜찮은데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걸 그거 훔쳐가지고 뭔 좋은 꼴을 보겠다고 그러냐 이 말이죠. 그래서 조원들이 이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성령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가르침을 받고 조명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간이 왜 저렇게 왜 저렇게 범죄를 했는가? 이제 오늘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상고를 해보려고 하는데, 다시 21절로 봅니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의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뭐하고? 보고 그랬어요. 보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조아름들이 보는 것 때문에 문제예요. 보고. 그러면 보기만 해도 샀다고 해서 저러냐? 저게 아니에요. 보고, 금덩이 하나를 보고 뭔내요? 탐내요. 그랬어요. 이렇게 탐심, 탐욕. 이게 멸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성경에 보면 보고 결국 죄를 지어서 문제 가운데 빠진 사람이 많은데, 마귀가 꼭 역사하는 게 뭐냐면 보게 하고 그 보는 것을 통해서 탐심, 탐욕을 갖게 해서 결국 도적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당하게 하거든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이 보는 것이 무섭습니다. 자, 아간의 범죄는 보는 것으로부터 행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간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봄으로써 범죄에 빠진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본다는 것은 단순히 쳐다보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본다는 것, 저기 아까 여기도 말했죠. 탐내요. 탐심이 들어가면 문제예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남자들이 길 갈 때 여자들 보고 이쁘다. 그건 죄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죄 아닙니다. 근데 이쁘다? 야, 저거 어떻게 한번 그 탐심이 들어가면 거기부터 죄가 시작된다 이 말이죠. 보고 탐심, 탐욕, 육신의 생각을 갖는 것이 결국 마귀가 이렇게 지배를 해서 죄로 짓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언들이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보느냐. 근데 마귀는 꼭 봐야 할 건 안 보게 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게 하죠. 그렇죠? 이 성경은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로 팔렸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베스트셀러로 많이 팔렸는데 가장 안 읽혀지는 것이 또 성경이에요. 보면. 이거 문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금들이 성경을 읽으면 수면제라고 그러잖아요. 희한해. 자야 할 때는 잠이 안 와. 근데 성경만 보면 잠이 와. 저녁 내 잠이 안 와. 설교만 들으면 잠이 와. 이게 마귀 역사예요. 기도를 못하게 하고 말씀을 말씀으로 못 가져가게 하고.
그래서 저기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것만을 말하지 않고 거기에 탐심, 탐욕이 들어갔다 하면 아간도.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 말이죠.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될 때 범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핸드폰 같은 데서도 보면 안 좋은 건 거부를 하고 지워야 돼요. 딱 저장해 놨다가 심심하면 보고 게임 뭐 이런 거 남자들은 뭐 음란 이런 거 다 지우고 그런 건 넘어가야 돼요. 응? 제가 그저께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 중독에 관한 그 깨달음이 와서 제가 막 적어봤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세요. 중독에 대해서 뭔 중독이 있는가 쭉 한번 적어봐. 제가 이렇게 그냥 생각내로 적었더니 18가지가 적혀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단 2-3가지만 적혔다면 멀었어. 운동 중독도 있습니다. 운동, 스포츠 중독, 운동 중독, 일 중독, 게임 중독, 유튜브 중독, 뭐 SNS 중독, 뭐 많아요. 중독되면 안 됩니다. 저와님들 여기에 걸려들면 말씀 안 들어갑니다. 마귀는 말세에 이렇게 중독되게 만든다 이 말이죠. 중독되게. 무섭습니다 이게. 한 번 딱 걸려들면 제가 말씀드렸죠. 뱀은 한 번 딱 물면 통째로 삼켜요. 씹어서 이렇게 삼키는 게 아닙니다. 통째로 물기 때문에 조금씩 들어가요. 보세요. 오늘 아침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베드로가 처음에 문지기인 여종한테 부인을 하잖아요. 조금 시간이 지나 그러니까 또 거기에 종한테 부인을 해요. 나중에는 3번째로는 저주 맹세하면서 부인해요. 그래서 마귀 역사는 지속 반복적으로 기간을 두고 계속 조금씩 완전히 죽게 만들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고기를 뜨거운 물에 딱 이렇게 집어넣으면 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찬물에 집어넣고 밑에서 불을 떼면 움직이지도 않고 죽는데 왜? 그 뜨거운 감각을 모르니까 그렇대요. 그러니까 마귀도 조금씩. 마귀는요, 지가 원하는 것 한 번만, 조합들 평생에 한 번만 딱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두렵다고 그랬고, 우리는 늘 근신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신앙생활 한때 잘하는 건 의미 없어요. 우리는 늙어 죽을 때까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우리가 그걸 붙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세지 말에는 마귀가 이렇게 중독되게 해서 은혜를 못 받게 하고 하나님 쪽으로 가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보면 하와의 범죄도 보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봄으로써 범죄했어요. 자, 창세기 3장 6절 한번 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제일 먼저 뭐 했어요? 본즉 그랬어요. 본즉 먹음직도 하고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보면 저기 이제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이생의 자랑, 거의가 이 3가지 것에 의해서 다 걸려듭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눈은 마음의 등불이고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보는 봄으로 인해서 이렇게 오냐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아직도 안목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합들이 철저하게 내 자아가 죽어지지 아니하면 이제 제가 워낙 저와 여러분들에게 막 보혈을 통해서 성화구원, 마음의 성화를 자꾸 이루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성화를 이루어도 이 육신이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지 아니하면 육신 속에 있는 그런 소욕들이 또 발작을 합니다. 이제 그저께도 이렇게 우리 이제
그 모임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또 교제도 나누는데 그 목사님 한 분 중에 이렇게 심장 수술을 했어요. 그 심장 수술을 했는데 그때 자기가 이렇게 그런 환상을 봤는데 딱 이렇게 보는데 자기 몸이 보이더래요. 근데 몸에서 그렇게 더럽고 막 그런 냄새가 나는 걸 느끼더라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싹 깨끗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나았구나 그런 생각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좋았는데 몸이 영적으로 보면요. 소위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이 박혀 있거든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그리고 그 동기 하나는 이제 40일 금식을 했는데 40일 금식을 끝날 때쯤 되니까 사람을 보면 냄새가 나서 옆에 못 가겠더라는 거예요. 고기 먹었는가 다 알겠더라는 거예요. 왜? 육신적으로 그만큼 더러우니까 그렇다면. 이 육신이 얼마나 더러운.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안찰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도 옛날에 삼각산에 가서 이제 저희 누님하고 같이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순복음교회 다니는데 그때는 뭐 저도 뭐 믿음이 약했죠.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삼각산에는 지금은 못 올라다니면 옛날은 올라다녔거든요. 그 여름에 막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저희 누님이 제 등을 살짝 이랬거든요. 그런데 면도칼로 착 찢어갖고 이렇게 찢는 것처럼 얼마나 아픈지. 그 이튿날 보니까 등을 보니까 멍이 시퍼렇게 들었더라. 저는 그때 그걸 이제 뭘 느꼈냐면 내 육신이 그만큼 영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는 걸 깨달았는데 나중에 제가 전주에 집회 갈 때 어떤 청년 하나를 이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기도를 해줬는데 뭐 제가 막 이렇게 때립니까? 살살 이렇게 하는데 막 아프다고 막 몸부림을 치더라고. 근데 그 이튿날 와서 보여주는데 등짝이 시퍼렇더라고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봤으면 얼마나 세게 두들겨 팼으면 고발했으면 그냥 걸려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옛날에 막 목사님 막 너무 아팠다는 거야. 그러니까 육도 그만큼 더러우면 잘 보시는 게 현상적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 안차를 했는데 제가 이제 도수 치료를 받으면서 그걸 힌트를 얻었어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육신도 이렇게 근육이 긋거나 이렇게 혈관이 좀 이렇게 그 피가 이렇게 굳으면 잘 통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왜 죽으면 무거운 가치가 이상했거든요. 살아있을 때는 두 사람이 들어도 번쩍 드는데 죽음이 왜 6명, 7명의 관을 들어도 그렇게 무겁냐고. 피가 굳으니까 무겁습니다. 피가. 애들 보세요. 애들은 안 피곤해요. 피가 잘 통하고 이렇게 막 살이 굳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애들은 막 얼마나 뛰어놀아도 안 피곤해요. 그 자고 일어나면 원있죠. 근데 우리 어른들은 뭐 먹는 거 식성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고기 좋아하고 그러니까 고기를 좋아하고 그러면 피가 진해지거든요. 기름기가 많아요. 근데 피가 잘 안 통하니까 어른 돼서는 좋은데 좀 걸으면 무겁다, 피곤하다. 근데 왜 그래요? 피가 굳어져서 그래요. 옛날에 그래서 우리 지방에 목사님, 사모님이 젊은데 걸음을 꼭 이렇게 울더라고. 그래서 제가 딱 느낌이 와서 사모님 고기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야. 혈압이 높다는 거예요. 피가 안 통하니까 그래요. 피가 굳으니까 이게 몸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근육이 굽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만 해도 그것도 운동에 되고 제일 좋아요. 제가 그래서 그 도수 치료를 받으면서 힌트를 얻어갖고 그분이 요거를 살살살 이렇게 문질러 주니까 팔이 이렇게 되던 것이 확 돌아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운동을 해보면서 그 홈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배에다 대고 한번 이렇게 봤더니 처음에는 아파서 못 얻었더라고. 왜? 그냥 물렁물렁 이게 배도 굳어 있더라 이 말이죠. 근데 굳어 있고 혈자리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한의원 이런 데서는 그게 굳어 있고 피가 잘 안 통하니까 아픈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몸도 이렇게 자꾸 풀어주어서 굳지 않게 하고 피가 잘 통하게 하고 그러면 건강해요.
모든 질병의 원인은 피입니다. 피. 피가 돌다가 굳으면 썩으면 거기서 종기가 나고 그것이 더 썩으면 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도 피를 맑게 하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이 몸도 자꾸 풀어져요. 나이 든 사람들일수록 스트레칭 이런 것을 막 정형외과 이런 데 가보세요. 막 스트레칭 막 한 열 몇 가지가 나와서 저도 다 못해. 그러니까 몸이 굳으니까 문제다. 그래서 노인네들이 쓰러지면 확 쓰러지면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 이게 근육이 굳어 있다 보니까 충격이 커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근육이 말랑말랑하면 딱 부딪혀도 이렇게 괜찮거든요. 그러듯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마귀가 우리는 원래 타락한 사람이었잖아요. 죄 가운데 구원받았어도 아직도 우리가 성화 과정을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이 건강의 법칙 이런 것을 조금씩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해 주면 뛰어도 다른 밖에라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보세요. 얼마나 발이 가볍고 몸이 깃털 같은지 모릅니다. 피곤하지도 않아요. 잠을 안 자도. 그러니까 몸이 무겁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이런 죄성도 있거든요. 죄성.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에 치면 올라간 같은 거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가볍고 사뿐사뿐하고 그런지 몰라요. 그리고 혈색도 좋아지고. 요즘은 그런 분들 찾아보기 힘들어요. 기도 생활을 그렇게 안 해서. 옛날에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성령의 꽃이 폈다고 그랬잖아요. 얼굴이 막 분발나는 것처럼 환해가지고 소위 때깔이 나요. 근데 요즘 그렇습니까? 우중충해가지고 다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기 보면 지금 하와가 먼저 보는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왔다. 그러니까 왜 그래요? 죄성이 있거든. 그러니까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 이것 가지면 내가 세상에서 막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겠구나. 막 그렇게 그러니까 마귀가 세상 것을 가지고 왜? 원래 하나님 것인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을 그 소유권이 다 마귀에게 넘어갔죠.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건 내게 넘겨준 것인데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 영광과 모든 것을 다 준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기서 보면 하와도 제일 먼저 보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범죄에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도 보지 말아야 할 사람들의 딸들을 봄으로써 범죄했는데 창세기 6장 2절에서 3절도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뭐 천사가 하나님 아들인데 영이 어떻게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요? 이게 말이 안 맞는 말이고 저것은 이제 셋의 후손이 거룩했는데 나중에 이 셋의 후손들이 사람들의 딸, 막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육신의 종욕을, 이 아간처럼 탐심을 가지고 여자들을 볼 때도 순수하게 보지 않고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렇게 됐다는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저기도 보면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잖아요. 보고. 그러니까 거룩한 셋의 아들들이 육신의 자녀들,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만 보고 우리 침례교회에서 이제 총회가 대전 그 침시인데 이번에도 이제 임시총회가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있는데 그 이제 숙소가 주로 유성입니다. 그 유성은 관광지잖아요. 근데 그 관광지다 보니까 막 그 사진, 막 요만한 그 사진을 막 뿌려놓은데 다 이뻐요, 여자애들이. 이쁜 것들은 그런 대로 다 간 것 같아. 보게끔 그러니까 이렇게 저 셋의 후손들, 아들들이 거룩한 구별된 그런 자녀들이 육신적으로 여자들의 아름다움만 보고 그 육신적인 것만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됐다 이 말이에요. 아내로 삼았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잘 보시니까 조아름들이 영적으로 충만해야지 자꾸 육신으로 충만하고 또 영적으로 충만했다가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저도 옛날에 기도할 때 조함대 이렇게 은혜 받았다 뭐 이래서 2칸 올라갔죠. 이게 더 올라가는데 못 내려가면 마귀는 4칸을 내려버립니다. 꿈도 못 끼게 만들어. 이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아들들이 돼버려. 육신이 됐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이. 이게 무서워요. 성령 충만하고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어느 날 그냥 이렇게 조금씩 해서 마귀가 툭 떨어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은 자랑할 것이 못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 조반들 마찬가지예요. 나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오. 저는 끝까지 잘 갈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귀가 어느 부분 탁 건드리면 그냥 나가 떨어질 수도 있다 말이죠. 저기서도 보는 것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밧세바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범죄했어요. 자, 사무엘하 11장 2절도 봅니다. 지금 부하들은 전쟁터에 가서 한참 전쟁하고 있는데 다윗이 물론 왕으로서 전쟁터에 나갈 수는 없어도 깨어 있어야죠. 실컷 잠자고 나서 이렇게 옥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 밧세바 그것도 그렇지 뭐하러 그렇게 밖에서 목욕을 해.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뭐하는지라 보이는지라. 그러니까 다윗도 먼저 봄으로 말미암아 이 눈이 무섭습니다. 이 눈은 그래서 영적인 거예요. 저도 이렇게 사람들을 볼 때 눈을 볼 때 그 영적인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안경 써보면 모릅니다. 눈은 마음의 등불이고 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맑고 성령 충만하면 벌써 눈을 받으려도 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벌써 육신이 이렇게 충만해져 버리면 육이 강하면은 눈을 통해서 죄가 들어와 버린다 이 말이죠. 눈이 무서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다윗이 여자가 한둘이었어? 왕으로서? 에? 자기가 원하면 얼마든지 뭐 얻었잖아요. 다윗도 후궁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저렇게 안목의 정욕이 딱 지배를 하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문제가. 이게 죄예요. 그래서 이 보는 것이 참 중요하고 보는 것이 무섭다는 거죠. 한번 코 깨이면 빠져나올 길이 없거든요. 보세요. 핸드폰을 2시, 3시까지 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그러지만 큰 교회 보니까 TV 나오는데 성가대에 앉는 그 자매들, 청년들이 보니까 설교하고 있는데 핸드폰 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교회 와서까지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지방의 목사님 한 분이 젊은 목사님인데, 목사님 고민입니다.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자기 교회 젊은 사람이 나오는데, 게임 회사 다닌대. 그러니까 11시에 예배 와서도 아이패드하고 핸드폰을 켜놓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인가 예배는 안 드린대. 그거 허니라고. 그리고 또 젊은 부부 중에 그 남자는 저녁 내 게임 허니라고 낮 예배를 못 온다는 거예요. 가면 심각해집니다. 우리는 잠을 잘 때 자야 돼요. 그래서 나와의 싸움도 싸워야 돼. 나와의 싸움. 우리 견물생심이라는 그런 사자성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건을 보면 욕심이 생긴다. 탐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눈은 우리를 범죄로 몰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우리 눈은 왜 이렇게 범죄로 몰아가는가? 왜 이놈의 눈은 이렇게 보면 범죄로 몰아가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본성 중에는 안목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요. 안목의 정욕. 이게 무서워요. 육신의 정욕도 무섭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도 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참,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교, 교회, 집 이렇게밖에 몰랐었거든요. 학교에 있어 공부 끝나고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집에 와서 또 새벽 기도 가고 또 아침에 학교 가고 학교에서도 끝나면 기도하고 또 집에 와서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데 그때 이제 여름 성경학교 때 필요한 것이 있어서 그때 대전에 동양백화점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더라고요. 동양백화점에 한번 딱 들어갔는데 그때 그 화려함이 쫙 와지는데 내가 뭘 느꼈냐면 나 사는 건 꼭 소꿉장난하는 것 같고 비참하더라고. 그 화려한 백화점에 막 그 으리으리한 것을 보니까요. 그게 눈으로 싹 들어오는데 와, 하나님 안 믿고 싶더라고. 왜냐하면 그때 저는 썩음털털한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 세상 것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저기 그대로예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마. 눈으로 봄으로 인해서 세상 것이 확 들어왔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자 육신의 종욕, 육신의 종욕.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참 육신적인 것이거든요. 육신적인 것. 안목의 종욕, 보는 것. 우리가 보는 것 보려고 막 얼마나 많이 다녀요. 예? 여행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행도 다니고 그래야 되죠. 근데 자칫 중독이 되어서 그런 쪽으로만 쏠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쪽으로 가면서 자연도 육신도 건강하고 필요해요. 우리가 균형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생의 자랑이니 이 세상 거 이렇게 하면 내가 막 세상에서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하겠지 아니에요. 근데 다 이런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온 것. 결국 뭐예요?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그러니까 마귀도 상당히 고단수로 조함들을 끌고 간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극에 의해서 쉽게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말세지 말에는 흔히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사람들을 다 죄 가운데 빠지게 한다잖아요. 이 3S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섹스, 스크린, 또 하나는 스포츠. 뭐 스크린은 뭐 핸드폰이 될 수도 있고 영화가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참 보는 것으로. 스포츠도 보는 것으로. 육신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전부 이렇게 해서 마귀가 이렇게 끌고 가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함되었던 나와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나와의 싸움. 청소년들도 보세요 요즘. 무섭게 범죄합니다. 뭐 핸드폰, 비디오 이런 걸 통해서 보고 나니까 막 폭력을 행하고 얼마나 또 요즘은 과감하게 막 성범죄도 일어나고 그럽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보는 걸 조심해야 돼요. 막 청소년들도 전부 보는. 요즘 뭐 핸드폰이 개방이 되니까 막 그 서울대에서도 봐요. 서울대 학생의 사진을 막 이렇게 합성을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전부 마귀가 이런 식으로 했어. 애들이 됐든 어른들이 됐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끌고 가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뭐 영화라든가 어떤 그런 폭력적인 거라든가 전부 마귀가 그런 걸 통해서 끌고 가서 결국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을 보게.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저와 이런데 악한 본성 이걸 이 악한 본성을 통해서 눈으로 이렇게 보게 해서 이걸 작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탐욕, 탐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 구원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왜?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고 멸망 가운데 있었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영원히 구원받았지만 마음과 생각과 육체가 구원받지 못하면 성화를 이루지 못하면 예수 믿어도 여전히 거기에 마귀가 한번 딱 역사하면 그냥 끌려가고 그냥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자극을 해요. 우리 본성 이렇게. 그런 걸 자극을 해서 그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꾸로 자꾸 보게 되면 차라리 무감각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한참 잘못된 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보게 놔두라. 그러면 무감각해진다. 무감각해져요? 아이고 그거 속는 거예요. 큰 오산이고 착각입니다. 감각이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죽이는 인격이기 때문에 안 좋은 것 보고 그러면 자꾸 더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이렇게 역사를 한다 이 말이죠. 심각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막 이렇게 폭력적인 사람들 보면 막 여자 남자애들도 보면 뭐 그때 뉴스 보면 막 쇠사슬로 몸을 막 묶어놓고 막 그렇게 막 폭력을 행하고 성폭력을 행하고 그런데 뭔가 자꾸 자극적으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극적으로. 마귀가 그렇게 끌고 가요. 그래서 막 타락하게 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이런 막 성적인 변태적으로 나온다고 해요. 변태적으로. 성경 그대로요. 짐승하고도 수간도 있습니다. 수간. 짐승하고 막 이렇게 교미를 막 성관계를 맺고.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것은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더 자극적으로 요구한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무디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만족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더 폭력적으로 더 강하게 막 변태적으로 뭐든지 그래요. 막 더 세게 막 스포츠도 보세요. 그러니까 막 강하게 심지어는 나중에 막 피를 흘리고 사람을 죽이고 막 그래야 직성인 거예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 로마 이런 데부터 투사들 경기장에서 보면 막 소에게 막 피를 흘리고 죽고 그런 식으로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공격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보는 것을 잘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판단하고 뭐 이런 것에 없다 할지라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간도 제일 먼저 죄를 짓게 된 원인이 뭐냐 봄으로 인해서. 그런데 보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 안에 탐욕, 이 악한 본성,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끌고 가니까 보는 것으로 결국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비참하게 심판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감들이 그러므로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나가야 될 줄입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재물의 유혹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마귀도 말씀 그대로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할지언데 저희들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보는 것, 탐심 이런 걸 철저하게 죽이게 하여 주셔서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들을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